최근에 혹시 들어보신 질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들어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벌써 여러 질문을 들었습니다. 아빠, 몇 시야? 아빠, 왜 아직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때로는 그 질문이 어른들 보기에 쓸데없는 질문이라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불필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어린 아이들이 하는 그 질문이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질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뭔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이 또 중요한 이유는 질문은 방관자들로 하여금 어느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마음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질문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미국에서 대학 공부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고 좋은 질문하고 대답을 잘하면 점수도 잘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미국에 유학 오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질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어요? 선생님 말씀이 뭐든지 다 옳다. 그러니 질문하는 게 선생님 의견에 반대하는 것 같고 그게 선생님 권위를 침해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고 또 토단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어떤 한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그 클래스는 한국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클래스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점수 받기 쉬운 클래스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미국 학생들이 몇 명 없었습니다. 소수였어요. 그런데 그 한 학기 동안 그 클래스의 분위기를 누가 인도하는지 아세요? 소수의 미국 학생들이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질문을 참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아픈 병자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한 질문을 통해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통해서 함정을 파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다시 역질문을 통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예수님의 역질문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고 그 질문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의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는 이 길이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2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3일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들어가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들어가셨는데 27절 보니까 어떻게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객처럼 투어리스트처럼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신 이유는 명확해요. 이 전날에는 성전이 장사꾼들에 의해서 시끄럽고 소란스러우니까 이 모든 것을 청결하게 정리하셨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긴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27절을 보니까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따로 이 세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사람들은 공회원인 거예요. 공회원은 누구냐면 이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의 입법과 사법을 책임졌던 사람이고 또 종교 심판도 했던 사람이고 치안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질문에는 긍정적인 질문이 있고 부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질문은 뭔가를 알기 원해서 정말 마음이 열려서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려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질문이라면 부정적인 질문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질문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와서 요즘 한가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의미는 제가 요즘 여유가 있냐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야, 너 그렇게 할 일이 없냐라고 공격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부정적인 질문은 그와 같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긍정적인 질문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질문일까요?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전날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성전 청결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파는 그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또 환전하는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했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주는 커미션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배를 불리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한 일 때문에 이들이 경제적으로 타격 입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이 사람들이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죠. 이 가르치심 때문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졌어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화가 났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인데 그 결과 이들이 뭘 하려고 해요? 18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역을 통해서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얻게 되자 이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정말 예수님의 등장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해를 주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등장이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일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지금 6월절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성공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성전에 왔다 간 이후에 많은 돈을 쓰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재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들의 재정이 늘어나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권위적으로 보이고 또 종교적으로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우러러보고 칭송한다고 했을 때 그 칭송을 받는 이들이 과연 그들의 인생에서 성공했는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뭐예요? 거룩을 팔아서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 실패라는 거예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열매는 없지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으로 이르게 되었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희가 정말 성공하길 원하느냐? 성공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잘못된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가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질문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공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는 그 길은 성공처럼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그 끝은 실패일 수밖에 없고 그 끝은 절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권위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저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저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것은 하면 안 돼요? 왜 저것은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질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가운데 타협하고 협상하려 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 포기도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포기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정말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권위만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 승리하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질문의 의미는 누구의 권세를 더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원들이에요. 이 공회원들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입법과 사법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종교재판도 할 수 있고 또 성전 안에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그렇게 바로 공격하거나 바로 예수님을 체포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옆에 있던 군중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지금 평가한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권위가 있어요. 어디에 권위가 있대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권세가 있으신가? 마가복음 3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권능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마가복음 2장 10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또 예수님 어떤 권세가 있으십니까?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세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권세가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으시다는 것을 아니까 암만 힘이 있고 막강한 힘이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권위를 또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을 이들이 제시한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게 질문해서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함정을 빠뜨리려고 하냐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권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즉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늘로부터 이 권위를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되물을 거예요. 아닌데 나는 너에게 이러한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왜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이 지금 불법에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이 권위는 내 스스로 온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나는 이 권위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미쳤다. 권위가 없는 사람이 스스로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미쳤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결국 여론이 나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다루거나 체포하거나 어떤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쉽고 용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예수님은 역질문을 합니다. 29절과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역질문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방법이 토론할 때에 공경에 처할 때에 그 공경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질문을 피할 수 있어요? 주제를 전환해서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을 회피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솔직하게 이 질문에 정면 돌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피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만약에 침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나 또한 침례 요한과 같은 권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 권위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메시아 앞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침례 요한을 인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게 대답하라. 나는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역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이들도 알아요. 이들이 침례 요한의 권위와 권세를 사실은 마음속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 자기의 권세가 빼앗기고 잃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동일한 질문에 뭐라고 답하여야 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과연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권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권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외에 이 권세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가?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권세를 더 인정합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도 권세가 있고 하늘나라에도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권세를 더 인정합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세요?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세요? 현실은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더 인정할 때가 많아요. 돈이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명예가 주는 권세가 있어요. 또 권력이 주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에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이나 우리 명예를 높이는 일과 정면적으로 대치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주님 만나는 일에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누가 위험 있는 사람,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 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눈앞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바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안에 무슨 핑계가 있습니까? 잘 보여야 되는데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편하게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회사 다니고 돈 벌 때에 핑계 됩니까? 핑계 되지 않아요. 왜요? 돈이 주는 권세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질문하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겸손한 이야기인 것 같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의 질문인 것 같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은연중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을 주셨으면 좋겠다. 은연중에 뭔가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서 내 인생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그 질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길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시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이들은 진정으로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과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역질문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합니다. 31절에 의논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논한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논리를 이용해서 그 사안을 다투고 함께 그것을 생각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덮어놓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수많은 일들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찾아오면 우리가 그 가운데 시험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차근차근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의논한 결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한 가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침례 요한을 인정하자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이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침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20장 6절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가 아니다. 침례 요한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이들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권세를 더 인정하는지를 살펴보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권위를 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창조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만 느끼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 두려워했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처음 이들에게 생긴 감정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그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 외에도 수많은 것들, 모든 것들에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깊이 고찰하고 논의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최종 답은 뭐예요? 33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들의 대답이 뭐예요? 모른다. 그 오랜 시간 토론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 모든 사안을 다퉜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33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반응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솔직한 질문에는 솔직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어떤 사안을 놓고 깊이 있게 질문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 정직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뭘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포기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알기를, 예수님 알기를 포기한 거예요. 나는 몰라 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또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이들은 포기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녹화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지금보다 훨씬 더 간섭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인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계실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죽고 부활할 수 있어? 이 모든 것도 2000년 전의 일이야.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예전의 일이지 지금 거와 맞지 않아 라는 것이 우리의 장애물이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걸림돌이 있냐면 이게 훨씬 더 실존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교회와 기성 성도들이 준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상처 준 거예요. 성도가 상처 준 것입니다. 목회자가 상처 준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상처 준 것입니다. 이 상처 때문에 예수님이 녹화하고 계시는데도 쉽사리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될 레슨이 있어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그토록 어렵고 고통스러워 할 때에 어디 계셨어요? 왜 도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요청하고 있을 때에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힘없이 아무런 능력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계셨어요? 그토록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가운데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하세요? 네, 섭섭해요. 저도 섭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 갖는 거 불경건한 거야, 믿음 없는 거야, 그러고 맙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고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섭섭함을 이 시간 가운데 토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욥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배신당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배신당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모든 것 들여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배신하셨어요. 한날 그의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건강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겼다는 의미는 삶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는 의미예요. 그가 잘못한 것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는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는 친구들이 와서 상처 주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어서 갔는데 상처받은 거예요. 친구들의 관점에서 보면 욥의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동안 믿음 있다라고 자처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 없고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모습이 야 이게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 맞나? 라고 생각하며 친구들이 공격한 것입니다. 욥의 마음을 알 길 없죠. 그리고 욥은 그것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사실 이 욥이 하나님 앞에 한 이 불평들,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들, 때로는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떼쓰는 이것이 욥을 결국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욥이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질문이고 하나님 앞에 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한 모든 이야기, 모든 불평,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욥은 오히려 고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구는 굉장히 작고 정말 먼지와 같은 그런 조그만 행성에 불과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세상 종교와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이 그들의 신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다가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날 수 없어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누구인지 알리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알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던지 간에 그것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질문을 가지고 솔직한 대답을 얻기 위하여서 말씀을 통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그 대답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권세가 우리를 살립니까? 누구의 권세가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합니까? 누구의 권세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합니까?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권세에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